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9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휴가를 주신 근거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가운데 해왔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신제품이 우수한 기계일지라도 24시간을 끊임없이 가동한다면 그 기계는 쉬 고장이 나고 곧 낡아져서 버려지는 고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산 수치상으로는 24시간을 일하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답이 나오지만 그렇게 무리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도 지치고 기계도 과부하 걸려 멈춰서고 말기 때문에 하루 몇 시간씩 근무 시간을 정하고 주일 하루는 쉬면서 사람이나 기계나 재충전에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솝 선생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유치한 장난을 하며 노는 것을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솝 선생의 점잖지 못한 거동을 보고 비웃어 조롱했습니다. 이솝 선생은 그 사람의 건망진 태도에 대꾸하는 대신에 현악기 활을 더 선하게 불어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수수께끼를 풀어보시오. 이 느슨해진 활이 무엇을 떠나는 것 같습니까? 비웃던 사람은 이솝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느슨해진 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솝은 선생은 찬찬히 당황하고 해하는 비웃던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활을 팽팽하게 메어 놓으면은 그 활은 부러지거나 줄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활줄을 낮춰 놓으면 다음에 연주하려 할 때에 더 잘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균장을 낮추어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며 즐거운 놀이 속에 몰두하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활기있게 만드는 기대일 것입니다. 레조와 이어가는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란 제 말씀을 상교하는 가운데 본문으로 말씀을 발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후에 쉬시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로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척이나 문 안에서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기독교 국가들의 국민들은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은 외제에 나가 있던 가족들로 양친 부모가 거주하는 종갓댁에 모여 성탄절을 쉬면 설깁니다. 한문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정월 초하루와 8월 대보름의 명절이 되면 흩어져 살던 친족들이 종갓댁에 모여 1년 동안 지내온 정담을 나눕니다. 부모가 그곳에 계시면 더욱 정겹고 계시지 않아도 양친 부모의 생전 모습을 쭉 가며 명절을 보냅니다. 불의의 근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매주일 모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더욱 살뜰하고 정겨울 것입니다. 사람의 검은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조 되십니다. 원조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쏟아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주일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을 어떤 부자연스러운 죄안적인 틀에 얽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계명의 준수를 통해 세 가지 복을 주시고자 위함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함으로써 준수자의 영적 육적 풍요를 더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7절 통해 선민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지속하여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라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조라는 불화와 부조화를 극복하고 항상 평화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는 이대 강령 속에 성화 발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로 4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본문 8, 9절에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 행할 것이나 제7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이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명하셨으니 휴식을 취하게 하는 사랑케 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6일 동안은 창조 사역에 몰두하셨고 엿새 동안은 자신이 주어진 데 충실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명령받은 백성의 당연 본물이며 휴식을 취할 것은 의무로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람이나 미물이나 하나님의 성경의 규정을 두어 다 함께 쉬게 하심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네 아들은 네 딸이나 내 남자는 여종은 내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한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가 사랑의 건강 선에 주작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14장 14장과 12장 1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안식일은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른 선악과 범죄의 노동은 인간의 죄의 결과라 부여된 피고는 의무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 17절로 19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금하고 하루를 하나님 안에 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일시적이나마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는 장차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되게 충분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정령 복된 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후 쉬신 주일을 성수하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정신도 쉬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잠깐 쉬도록 명하셨습니다. 시편 55편 6절과 마가복음 6장 3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에 같이 날개에 있으면 나라가 편히 쉬리로다. 이러시되 너희는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면 시편 56절의 말씀에 배경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화급하게 다윗이 쫓겨 다닐 때의 일입니다. 모반의 주인공이 아들인지라 자신을 마치 비무장의 비둘기 같아서 압살롬이란 매에게 쫓기는 신세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교 동란 때가 생각이 납니다. 보석이 멀리서 들리다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면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 피난보따를 어깨에 메고 남쪽을 향해 정점시 피난길을 나서나는 그때 이를 연상케 합니다. 그때 피라미드를 모두 쉬고 싶었듯이 다윗도 평화롭게 헐룰 날아가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휴식은 이와 같이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잠시도 피곤한 몸을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기계도 무료하게 사용하면 고장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기의 이적을 일으킨 빈들에서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쉬어라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은 갈릴리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의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거할 수 있는 따로 떨어진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재충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다른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 자신들의 영혼도 돌볼 수 있도록 따로 잠깐 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 역시 때로는 휴식을 취하면서 영적 재충전에 힘쓰고 건강을 유지하며 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담당한 사역을 수행하시면서도 기도와 함께 휴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실수에 없는 전도 생활에 지친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휴식할 때마다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 토론하고 다음 임무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에 쉬어라 헬라어 아나파우 사대라는 말에 있어서는 충분한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 힘을 공급받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무 후의 조용한 휴식은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정리와 반성,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정신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 반성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생각이 얕아지고 일의 본질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에 지쳐서 일을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 쉬어라 헬라어 아나파우다세라는 말을 주셔서 충분한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 힘을 공급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정신을 제공한다는 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서 반성과 재충전 시간을 갖지 못하면 생각이 얕아지고 일의 본질을 망가가 되어서 일을 잘못 행할 때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본질에서 안정한 곳 헬라 에레모스란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광야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저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회를 통하며 노예술의 명예를 벗어버려 휴식을 취했던 곳이 출애굽하신 광야였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3장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선자가 에레미야 3장 31장 2절에 기록한 것처럼 때에 이곳에 영적 휴식을 제공할 장소로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상징이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에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 직접적인 임재로 만나 대신 참떡이신 주님과 과거 선자를 약속을 성취하시기 주님이 과거 선자들과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는 영적 육적 휴식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절 말미에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길도 없음이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명성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분주하였기에 지친 심신의 휴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쉬도록 명하셨고 그 쉼을 재충전의 기회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일할 의무와 동시에 쉬고 즐길 권한을 하나님은 일할 의무와 동시에 쉬고 즐길 권한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과 8장 15절을 쳐다보니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함을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19절에 밝혀 있습니다. 이에 내가 휴락을 칭찬하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난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음으로 영장으로 세우시고 에덴 나오는 장소에 살 수 있는 세상의 환경을 만든 후에 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쌍히 원죄로 저주를 받고 에덴 나오를 쫓겨났을 때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재물과 부유를 능히 누리게 하시면은 말씀의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분복을 나누어 주시고 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몫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섭리에 따라 행할 때 참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수식의 공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각자에 나눠주신 충분한 분복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려다 결국 쓰라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여부는 하나님께 진행하시는 섭리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본절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절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비록했습니다. 전도서에 나타난 10가지의 재물을 가는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 첫째는 전도서 2장 10절을 통해 재물을 통한 기쁨은 수고로 얻은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2장 10절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의 재물을 거두어 의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전도서 4장 8절을 통해서 주어진 재물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전도서 4장 8절을 통해서 재물로 타인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전도서 5장 13절을 통해서 맹목적인 재물 축적에만 집중하지 말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전도서 5장 15절을 통해 죽을 때 그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과 전도서 6장 2절을 통해서 노력은 인간이 했지만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전도서 5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수고함으로 얻은 재물이 참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전도 7장 12절을 통해 재물은 세상이 잠시 필요하고 안정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 번째는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을 통해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관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재물에 집중한 어리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재물로서 구원을 이룰 수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백성 살아가기 위해 합당한 연단 과정을 성공으로 성취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물은 낭비하거나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서 그 나온 대로 돌아가게 하심이 전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분복을 각자 인생에 주신 것은 전성의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 힘들 때는 잠시 누리고 쉬어가라고 주시는 여부님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은 어떻게 모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여 효과적이 있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계처럼 기름만 잘 치면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걸음 더욱 천성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수고를 통한 기쁨을 만끽하라고 주신 재물이며 그 재물을 누리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복으로 준 재물을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와 되어 정답게 놀고 있었더랍니다.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에 되자 메뚜기는 아쉬웠다 하루살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 하루살이야, 오늘은 이만 놀고 하룻밤 푹 쉬고 내일 다시 만나 놀자. 그 제의를 했으면 그 말에 하루살이 눈이 휘둥그레졌으며 메뚜기야, 내일이 뭔데? 내일이란 것은 캄캄한 밤이시라고 남해는 동쪽에서부터 밝은 빛이 나오고 그 밝은 빛이 나오면 찬란한 아침이 있는 그때가 내일이란 거야. 그 다음 날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메뚜기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는 지금 나에게 지금 너희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너는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의미없어. 너하고는 다시 안 놀아. 하루살이가 화를 내며 가버리자 메뚜기는 혼자 말처럼 중얼 거렸으며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내일인데 왜 저러지? 하루의 삶이 고작인 하루살이가 내일을 어찌 알고 쉰다는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죄에 있다고 할지라도 광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섭리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헤아려 허무한 재물을 이용하여 해외의 천사에 살아갈 때 그때를 대비하는 게 더 잘 일할 의무와 동시에 쉬고 즐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관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각자 믿음과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휴가에 주신 건강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후에 쉬셨다는 창조 천지 창조의 기사에서 비롯됩니다. 그 두 번째는 휴가에 주신 건강은 하나님께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도록 명하시던 사실에서 건강합니다. 그 세 번째는 휴가의 주신 건강은 하나님은 일할 의무와 동시에 헤아려서 쉬고 즐기라고 분복을 주시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레주와 휴가의 건강은 저 천성을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 때로는 쉼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삼으라는 말씀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이를 알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심으로써 영생의 복을 성취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1장 올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님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아멘.